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면 여기 두 가지 내용으로 이 136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는 거고요.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해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활력을 찾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활력을 갖지 못하는가 할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할 때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감사를 회복하면 신앙인의 삶은 당연히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 감사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할 때 우리가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뭐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는 당연히 그 구원받음의 증거로서 그들의 삶 속에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감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 얘기하고 있죠? 그 복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요, 환경이 좋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존재가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복 있는 자. 그러자가 진짜 복 있는 자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많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뭘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시는 여기 보면 26개의 구절로,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26번으로 구성된 이 모든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라.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기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게 왜 없어요? 여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있죠? 뭐를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변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 변할까요? 그게 변해서 언제는 감사할 수 있고 언제는 감사 못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 사실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2절과 3절. 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1절에도 나타나 있고 2절에도 나타나 있고 3절에도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라. 그걸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의 사랑을 실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에 실패함이 없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아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뭘 봐요? 우리는 뭘 여기에서 확실하게 증거받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그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성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뭐에 근거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고요? 나의 어떠함이요?
나의 훌륭함? 아니면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노력?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게 되는 거예요. 다. 자, 보세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 뭘 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여기 다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사를 여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보세요. 여기 4절 시작이 이렇게 돼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홀로 누구? 하나님 홀로 어떤 것에도 의지하거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신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큰 기사, 여기 기사라는 것은요, 기한 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관련이 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누구만 행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그 큰 기사의 내용들이 뭔가,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을 지으신 일, 그죠? 하늘을 지으신 일,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일,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일, 그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절부터 9절까지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일, 만물들에 대한 큰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모든 만물을 볼 때에도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거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모든 일상의 생활 가운데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꼈을까요? 불평을 많이 느꼈을까요? 아무래도 행복을 많이 느낀 것 같죠? 왜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 속에서 뭘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되니까. 하늘을 보아도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고, 바다를 보아도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고,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천체를 보아도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에도,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또 그것이, 그 변함없는 사랑이 기억나는 모든 만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절에서 또 12절까지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또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건너게 하신 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일, 대적들을 치신 일,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 그러니까 온통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인은 여기에서도 뭘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뭘 또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요,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지금까지 가만히 그냥 이렇게 너희에게 복 준다 이렇게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나가시면서 직접 일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사랑을 준다면은요, 그 사랑은 그저 번지르하게 말만 하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오는 행동이 있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랑을 원하세요?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진짜 사랑이 돼야 되죠. 나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 돼야 되고, 나를 실제로 지키는 것이 돼야 되고, 나를 보존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행위와 행동이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인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만물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행동의 가장 절정이 뭐냐? 그 절정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주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큰 일.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행동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어디에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여기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켰을 때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우리가 무슨 이렇게 반전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엿보일 때에, 어떤 성공의 싹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일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너는 그 정도면 가능성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그 구렁텅이에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매몰돼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실제로 말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행동 안 하셨어요? 말만 하신 거예요? 약속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하고는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존재야. 너희는 나와 근접할 수 없어. 너희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여기서 우리는 뭘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과 25절 한번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읽어보죠.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은요, 이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비천한 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인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 돌보심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과거 얘기했죠. 지금까지. 그죠? 과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현재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있었던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고 그 계속되고 있는 그 사랑이 그러면 요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만 끝이고 끝날까요? 변함없는 사랑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변함없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 사랑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여전히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경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요,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죠? 시인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무려 여기 9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노래했듯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불러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변함없는 사랑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나는 이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이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